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심에 또한 은총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길로 돌이키라입니다. 지혜로운 길로 돌이키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마다의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결국 파멸이든 또한 악함이든 나쁜 길로 향하는 길인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아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잠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삶과 죽음, 지혜와 미련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의 잠언은
그 왕정 사회 안에서 지도자와 백성 모두에게 공의와 정의를 삶의 중심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유한 자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약자들이 학대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 제사와 희생은 드러났지만 그 속에 정의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악한 길과 우매한 삶의 유혹에 빠집니다. 게으름과 탐욕, 다툼과 교만, 거짓말 등은 모두 잠언 21장에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삶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역시 나 중심적 판단과 기복주의, 경쟁과 분열 속에서 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길일지라도 그 끝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혜로운 길로 살아갈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내용과 또한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몇몇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와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살라입니다. 의와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살라. 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함께 볼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신들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라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기쁘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가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실제 삶에서의 바름, 올바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공의라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이고, 정의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실천적인 의로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분명 삶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삶 속에서의 의로움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여기서 공의와 인자를 함께 말씀하시는데, 자, 이 둘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단지 친절함이 아니라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고, 공의는 정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지요. 자, 이 두 가지를 따라 구하는 자는 세 가지를 얻는데 바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입니다. 생명은 삶의 풍성함일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일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인정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 구하는 자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자,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추구하고 실천하는 자를 뜻합니다. 자, 말로만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의와 평화를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다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일구는 사람, 의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자리, 원망과 분열이 가득한 자리, 불의와 타협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평화를 택하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이죠. 자, 예수님은 공의와 평화의 완전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의롭고 삶이 화평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편한 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라입니다.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라.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이는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은 반복적으로 경고하죠. 속임수와 거짓,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유익은 안개와 같고 결국 죽음을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와 삶의 태도 전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은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정직은 단지 거짓말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태도입니다. 정직은 신앙의 열매이고 공의는 신앙의 뿌리이죠. 공의 없는 정직은 형식일 뿐이고 정직 없는 공의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 교회 안팎에도 성과는 강조되는데 과정의 진실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는 혀로 얻는 모든 것을 불려다니는 안개라 말씀합니다. 덧없고 무의미한 것이라 단정하고 계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행악자에게는 패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의인에게는 기쁨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의인은 정의를 즐거움으로 실천하지만 악인은 정의를 두려움과 파멸로 여긴다는 것이죠.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 질서 안에 사는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 질서를 거스른 자는 늘 위장하고 변명하고 스스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말뿐 아니라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은 목소리는 커도 결국 무너지고, 참된 사람은 겸손하고 조심스러우나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정직한 자, 곧은 자이고 바른 길로 걷는 자일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 말, 행동 늘 살피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로는 정의, 공의를 외치면서, 의를 외치면서 정작 행동에서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말과 행위,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 말은 많은데 정직한 삶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과 속임, 모호한 태도 속에서 고든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되기를,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이시며 그 길에 진정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사랑과 친절로 세상을 섬기라입니다. 사랑과 친절로 세상을 섬기라.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가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은 반복적인 형식을 사용하며 같은 주제를 강조하는데, 다투는 자, 성내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삶을 파괴하고 어렵게 만든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다툼이라는 거, 끊임없이 논쟁하고 갈라놓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지요. 자, 하나님은 율법을 분명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친절 없는 의는 오만이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도다 말씀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하는 자, 종일토록 탐하는 자,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종일 탐한다라는 것, 끊임없이 받고자만 하는 어떤 나쁜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참된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선 나눔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나눔, 물질과 마음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애와 공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되 진리로 이끄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리 삭개오에게,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친절로 다가가셨고 그 안에서 의와 회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친절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도 따뜻한 친절로, 무관심한 도덕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은 바로 곧 사랑과 친절로 섬기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이기고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고 추앙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긴 자, 죽기까지 섬기고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사랑 하나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유혹과 악함에서 떠나 의롭고 평화로운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분열이 아닌, 나눔이 아닌, 갈등이 아닌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과 친절로 이 땅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언제나 다투고 판단하기보다 감싸고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삶에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